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자녀가 무려 6명이나 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마지막 두 자녀는 의학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중요 부위를 이제 전문 용어로 꽉 짜맸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묶었다고 하죠. 이제 정관 수술을 하셨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묶지 않고 이제 레이저로 지져서 거기를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힌 통로를 뚫고 두 자녀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 대단한 능력의 목사님이다. 그래서 항상 그분을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밤에 늦게 이제 물건을 놔두고 왔기 때문에 물건을 챙기러 이제 교회 사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무실은 깜깜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깜깜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자리에만 이제 등이 켜져 있고, 또 그 목사님이 어두운 사무실에, 그 큰 사무실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늦게까지 집에도 안 가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구나. 저런 열정과 강력한 체력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쑥쑥 낳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더 그분을 향해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가 밤에 늦게 사무실을 가게 되면 계속 그 목사님이 집에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일이 없는데도 집에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홀리하게 봤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는 것보다 사무실에 있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더 쉼과 자유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공간은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거기는 문을 벌컥 열지도 않고 나오라고 두드리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라도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 참 애처롭습니다. 하지만 자유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화장실이 되었던, 좁고 불편한 사무실 책상이 되었던, 그렇게라도 인간은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자유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자유는 우리들에게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도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고 복잡한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니, 갈라디아서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자유란 무엇인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속당하고 속박당한 채로 끌려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속박당한 채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오랫동안 총독과 통치자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재판정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결박당한 채로 권력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사람이겠지만, 하지만 반대로 바울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권력 있는 통치자들에게는 엄청난 자유와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그 관점이 정반대로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고, 묶여있는 내가 오히려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성경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랫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리는 굉장히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21절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기를 뭐하는? 바라는 사람들이야. 즉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자유를 거부하고 구속과 속박의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복음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이 주는 속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전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 불과 한 달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기억을 왜곡시켜서 그 노예 생활을 미화하고 엄청나게 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애굽 노예 생활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자유를 갈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보다 노예 상태를 더 원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가, 우리 본성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도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고요, 신학적으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다룰 수도 없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는 누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나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두 어머니 하갈과 사라는 신분이 종과 자유인이었다. 이 역사적 팩트를 언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역사적 사실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팩트, 이 역사적 사실들을 활용해서 비유를 들어서, 그 사실을 비유로 활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바울은 이 두 여인이 각각 두 언약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언약을 상징하는가? 먼저 하갈입니다. 하갈은 신분이 뭐죠?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자녀는 신분이 뭐가 될까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갈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학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지역 안에는 어떤 산이 있죠? 시내산이 그 아라비아 지역 안에 있습니다. 시내산이 왜 중요한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무엇을 어떤 언약을 상징하는가?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시대, 옛 언약을 상징하는 구약시대를 하갈이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구약시대를 상징하는구나. 그런데 또 바울은 하갈이 어떤 장소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장소요? 예루살렘이요. 왜 예루살렘을 상징하느냐? 예루살렘은 지금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중심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옛 언약, 즉 구약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인물이 하갈이고, 또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해서 그러면 하갈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율법 아래에서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라는 쉬워지겠죠? 반대로 사라는 자유인이고 당연히 그 자녀들도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떤 언약을 상징합니까? 바로 새 언약인 신약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죠?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라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의 지상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유로운 자들로서 저 하늘 예루살렘, 천국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사라의 자녀들, 신약, 복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좀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유를 정리했는데 그럼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의 비유에서 우리를 사라의 자녀가 되게 하거나 혹은 하갈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 되느냐, 아니면 율법 아래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느냐, 이것을 가르는, 이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갈의 아들이라고요?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 누가 사라의 자유로운 자녀들입니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 즉 우리가 육신에 의존되어 있느냐 아니면 약속에 의존되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세월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몸이 이제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그래서 사라는 그렇게 자녀가 나오면 그 종의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 심각한 불화와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보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갈등은 앞으로 역사 속에서 있을 더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인들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지금 아랍인들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심지어 치열한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혹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러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마엘은 오직 인간적 선택과 인간적 행위를 따라서 태어난 자녀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황새가 물어다 준 그런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라의 태를 통해서 출생을 했으니 육신을 따라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자연적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여도 아니지요. 사라는 이미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아이를 임신할 수도 없고 그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절망적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사라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임신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간섭으로 그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의 출생에 있어서 사라의 공로나 사라의 역할은 결코 있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라의 자격 없음과 사라의 무능력함과 사라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음이 약속의 아들을 낳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들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만 의존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 요소는 절대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은 이렇게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게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겐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고 우리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이고 복음이 가르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굉장히 굴욕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굴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이 말하는 자유와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자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향한 갈망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복음의 자유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거짓 교사들이 따라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복음과 함께 버젓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기독교인 척 하고 있지만 복음이 아닌 인간적 종교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그러나 율법도 행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고 힘없는 사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반드시 물리치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게 되는 것,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의 공로,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속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마음껏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자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히 의존될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완전히 묶이게 될 때에, 그렇게 예속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끊임없이 제 의와 제 자랑과 저의 교만함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내 힘, 내가 옛날에 잘했던 것, 내 힘, 내 잘남,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결국 그러다가 나의 찌질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넘어져서 나를 정죄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만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자유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멀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자유와 구원, 생명의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음 안의 자유를 누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